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고맙지요? 매일같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마도 식사라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난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매달 후원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동이 더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찬양 크게 틀어놓고 막 하다가 하는 기도와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지하의 좁은 방 안에 모여서 행여 빛이라도 새어나갈까 봐 걱정하며 하는 기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후에는 그 사람이 전해준 단 한마디의 말,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 글로만, 단순하게 말로만 들었던 것과는 다른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과연 이 편지를 왜 쓰게 된 것인가? 언제쯤 쓴 것인가?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낼 때의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고린도전서 강해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서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십시오.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밑거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제가 21년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주후 약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이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간단하게 마치고 바울이 안디옥, 여기가 보통 본거지니까요, 안디옥에 바나바와 같이 공동담임으로 목회를 하던 곳이에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너랑 같이 안 가, 그래서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조카니까, 구브로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쪽으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다소를 지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여기서 막 돌 맞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부르기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는데 길이 안 열려요. 성령이 자꾸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시아, 드로아 지역에 가요. 항구예요. 드로아 지역 가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비두기냐 부르기아로 갈라 그러는데 길이 안 열리는 중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봐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가서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죠. 유럽의 1호 교인 누구예요? 비단장수? 왕서방이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서 1호 교인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다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들어갑니다.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도대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가? 이게 확대한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그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가 있고 본토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는 게 백길이 아니라 육로가 있는데 여기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요. 이 전체가 4마일인가 밖에 안 되고 요 폭이 20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배가 못 지나가요. 운하가 생겼는데.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역적으로 끝내주는 요충지냐면 북과 남을 연결해요. 본토와 반도를 연결해요. 그리고 요 그림을 그대로 좀 확대해 볼게요. 요거 보면 요게 아덴이고 요게 고린도예요. 이렇게 좁아요. 아주 좁은 지역인데 4마일. 요거는 또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 지역이에요. 이쪽으로는 이탈리아랑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는 터키, 이집트, 뭐 스페인 다 연결이 돼요. 요충지 중에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배가 못 지나가니까 최근에는 운하를 만들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좁아요. 큰 배 못 지나갑니다. 이건 1세기 때 만든 게 아니라 요즘 만든 거예요. 배가 요즘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도 배를 일로 지나가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노예가 들고 올렸어요. 노예가 4마일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300마일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일로 들어가서 이고니아 해로 가서 이탈리아로 가고 뭐 다 이쪽은 터키이고 기가 막힌 지역, 요충지인 지역, 이게 고린도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각 대륙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에요.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1세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몇 명이었을까요? 그냥 1세기에 도시다. 몇 명이었을까요? 1세기. 참고로 페어팩스 시티가 지금 3만 명이 안 돼요. 페어팩스 시티가. 아까 1부 때는 누가 10,000명이요 그런데 오늘도 2부 때도 똑같은 분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100만 명이요. 뭐. 근데 10,000명보다는 100만 명이 가까워요. 60만 명입니다. 1세기에. 여러분 지금 라우든 카운티하고 알링턴을 합친 수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뱃사람이 많아요. 자,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아까 1부 때 여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답이에요. 매춘이 발달됐어요. 뱃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무역이 활발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유흥, 방탕, 음욕, 탐욕의 도시 고린도예요. 신전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폴로 신전, 옥타비아누스,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엄청난 신전들이 위용을 자랑했어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신전이 있죠. 해발 575m에 있는 거, 남산이 200몇 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위산 정상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영어로 바꿨어요. 뭐예요? 비너스. 비너스예요. 이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여사제들이 하는 일은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다 도시로 내려가서 매춘을 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는 사제다. 하나님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나와 몸을 섞으면 합일이 되면 하나님하고 신하고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러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적 난잡함이 아주 극에 달한 곳.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코린티아조마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음란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잡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자, 지금 다시 바울이 다녀간 것을 좀 복기해 볼게요. 네모 박스인 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지났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지금 한번 대강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할 만한 바울이 야, 내가 잘했어, 이런 지역이 있는가? 없어요. 빌립보에서는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시장 잡배들에게 쫓겨나요. 베라에는 도망갔다가 유대인이 잡으러서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덴으로 배 타고 도망가요. 아덴에서는 부활을 전했다가 조롱당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덴에서 복음 전해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아덴 교회 들어봤어요? 없어요. 왜냐면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니까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몇 사람이 믿었대요. 몇 사람. 그럼 몇 사람이 나와요? 몇 명이라고? 많아야 뭐 5명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등장한 이름은 2명이고. 자, 완전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요, 혼자 왔어요. 아덴까지는 그나마 성도들이 같이 와요. 근데 다 돌려보내고 고린도에는 혼자 와요. 그 좁은 길, 그 요충지 거기 있고 길목 요 있잖아요. 거기를 혼자 걸어와요. 50마일을 걸어와요. 아무도 환영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요, 아덴까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게 없는데 고린도 갖고 싶겠어요? 안디옥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덴까지 안 됐어요, 잘. 근데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격 앞으로, 주여 내게 권능을 행하사. No way, no way. 너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열정 있는 바울이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간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한테 갈 때 나는 너무 약해가지고 두려웠다. 힘이 떨었다. 이게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매 맞을 걱정, 돌 맞을 걱정, 감옥에 매질당할 걱정, 또 아무도 안 따라올 걱정. 이때 다행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사람 2명을 만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 중에
부부가 있어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을 준 사람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도 줄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18개월, 1년 6개월을 목회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많아야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거기 없어요. 50명? 때로는 많이 보면 1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건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1년 6개월 목회하고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한 게 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길을 나서요. 그리고 저 북쪽을 돌다가 이제 에베소에 다시 머물러 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중요하게 뽑아서. 근데 그거를 크게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는가? 첫 번째는 분쟁이에요. 파벌이 나눠져요. 4파로 나눠집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금 요만한 교회에서 파가 나눠져요. 두 번째로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이 음행은 무슨 문제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 같은 짓을 누가 해요? 자기 서모랑 간간하는 거, 간통하는 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천연덕스럽게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활기를 쳐요. 세 번째로 유치한 신앙입니다. 이 교회는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방언, 예언, 영적인 은사가 아주 대단했어요. 영적인 은사가 대단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나는 선지자래요. 스스로 나는 신령하다. 아마 흰 양복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넥타이 메고 말도 느리게 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앞에 3개도 얼마나 골치 아파요. 교회에 이런 일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떠났어요. 바울이 담임 목사로 있다가 떠났어요. 누가 후임으로 왔어요?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가르치기를 진짜 잘하는 성경 교사예요. 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설교하면 그냥 빵빵빵 다 터지는 거예요. 대단한 후임이 온 거예요. 또 아볼로의 장점이 있어요. 토론을 잘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들이밀고 얘기를 하면 성경으로 그들을 이겨요. 유력히 이겼다 그러면 통쾌하게 깨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하는 거죠. 이야, 우리 아볼로. 반면에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요 글은 잘 써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좋잖아요. 바울이 쓴 글들 다 좋아요. 근데 말이 약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하면 머리에 든 것 많아서 기가 막힌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웅얼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지들은 무게가 있대. 힘이 있어요. 근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대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해요. 비리비리해요. 키 150cm래요. 말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실제 설교를 잘 못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밤에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있다가 떨어져 죽어요. 졸다가. 20장에 나와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교 듣다가 졸려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뭐 살리기는 하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외모는 어땠는가? 2세기 문헌인 사도행전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묘사한, 어떻게 생겼다고 외모를 묘사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가 작고 대머리이고 다리가 휘었고 오다리인가 봐요. 눈썹이 이어졌다. 일자 눈썹. 순학질 여사. 코가 매부리 코다. 이걸 또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사도 4명을 그렸는데 그 4명 중에서 제가 사도 바울만 클로즈업해서 좀 캡처했어요. 못 대먹게 되겠어요. 고집불통이고. 그나마 이 그림이 좀 괜찮은 그림인 거 아세요? 사도 바울 초상화 치면 다 이렇게 나와요. 키가 150cm라고요. 근데 저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의 서름을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약점이에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진짜 황당한 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텐트 메이커였다.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텐트 메이커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낮에는 자기가 일하고 밤에는 사역하고 그 어떤 생활비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해결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거를 얼마나 이게 자비랑 선교단 뭐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에서 사례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해결한 멋쟁이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당신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를 시비 걸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죽했으면 돈을 안 주겠냐. 오죽했으면 얼마나 가치 없었으면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해주냐. 하여간은 작정하고 괴롭혀요. 가짜니까 안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는 이 말을 할 적에는 여기 뚜껑이 열려요. 딴 데는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막 길게 얘기해요. 포효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야 나도 그런 권리 있어. 돈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받는 거는 내가 안 받는 거야. 안 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받는 걸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 들까 봐. 복음이 장애가 될까 봐 안 받은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해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도전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바울 넌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로 지도자가 아닌 걸로 인정하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열리는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더 나아. 이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직을 공격하는가? 왜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사도라는 직분을 얻으려면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가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근데 누가 죽어요?
가룟 유다가 죽어요. 그래서 마띠아 사람을 세워서 넣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그때 많으니까 야,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1명을 제자 중에서 뽑자. 근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2가지를 딱 나눠요. 사도행전에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때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야 된다. 그럼요, 우리들하고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2가지예요. 바울이 여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의 등장은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바울은 나 조건에 해당된다. 왜? 이때 나온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잖아요. 환상이지만. 그리고 난 예수님하고 얘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그나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도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이게 웍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얘기는 다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제 목사 맞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상한데 막 그러고 저의 목사직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의심하고 공격을 해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다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도라는 거를 첫 서두에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이 뭐예요? 나 사도다 이거예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 소스데네는 형제. 딱 구분을 해요. 이게 한국말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내가 사도라는 게 앞에 나와요. 나 바울 사도야. 영어가 딱 그대로 번역했어요. 폴이 먼저 나요. Called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나는 사도야. 이거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첫 단추가 엉켜 있으면 말 안 들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라는 얘기는 주야장창 계속합니다. 고린도 후서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는가는 제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너 사도 아니야 그럴 수 있다.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사도라고 아니라 그래도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니들이 예수를 믿었게 됐고 고린도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데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오죽하면 이 얘기까지 하겠어요. 오죽하면. 여기서 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라는 직함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보냈거나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년을 같이 예수님과 지내고 부활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성경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결국에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아요.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사도로 인정받는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로 사도의 직분은 끝났습니다. 바울 역시 본인이 맨 나중에 받은 마지막 사도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 있잖아요.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요. 우리가 두드러지게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야고보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앞에 사도란 말이 없어요.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지만, 유다는 어떻게 불러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사도라고 안 해요. 유다서 서두에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왜 사도라고 못 불림 받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라는 직함을 얻는 것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남용될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갔더니 누군가 등장해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러면 말 섞지 마세요. 넌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여기 미국 교회 어느 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설교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날은 어떤 사도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가면 안 되는 교회예요.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의 맨 끝은 바울이에요. 더 이상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과 치유를 표적을 행하는 사도적 사역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믿어요. 사역이 이어지는 것과 사도라는 직분은 다른 거예요. 그나마 그 사역이 이어진다고 해서 그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건의가 같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가 하는 일들은 성경적 기초에 근거해서 사역적 구분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또 그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은사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나 그 모든 영적인 은사는 옛날엔 사도는 다 인정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으로 컨펌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에 종속되어야 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합당한가 따져야 돼요. 자세한 얘기는 은사가 나오는 12장부터 제가 다룰 거예요. 다시 본장으로 돌아오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의심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까지 바울을 잘라내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머리털도 없는데 머리 더 빠지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저 같으면 이 시키더라 이렇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편지 속에 고린도 교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성도가 그럼 무슨 뜻인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뭔가?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게 성도의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는 거 외에는 도저히 깨끗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장례식장에 제가 순서지에 보면 성도라고 써요. 어떤 직분이었던, 장로였던, 안수집사였던, 권사였던,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안수집사여고 교회 팀 리더여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현대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일까요? 문제가 많고 싸움 많고 비방과 원망이 가득하냐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모아놨어요. 가능성 없는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막 아멘이 막 박수처럼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해볼까? 고린도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나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멱살 잡고 끌고 온 기분이지만, 그래서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놀랄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알과 같은 능력자가 세운 교회도 요 모양 요 꼴인데, 우리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자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도가 된 자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도 없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불러주는 거예요. Called to be saints. 여러분, 성도는 성자예요. 성자. Saints.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이 뛰어나서 교회로 불림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이고, 그 동일한 은혜로 세워진 것이 한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경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때 한몸교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찬송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